왜 내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 저녁에 주의 이름을 찬양드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지 못한 껍질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위선의 껍질을 벗고 온몸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신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원로 군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문순 군우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회복과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박과 부교님의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영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 지혜의 영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군우들의 건강과 그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으로 온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군대가 있는 청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믿음의 강한 목적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강해지게 하시며 사랑이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거절하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고 수락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 많이 춥죠? 오늘 저녁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와서 예배드리게 됐네요. 제가 전에 있었던 영문의 청년인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인사드리러 온 것 같아요.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그리스도 형제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여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1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붙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내가 먹을 거, 내가 다른 과부들처럼 당신한테 제가해서 가서 얹혀 살지 않고 내가 내 먹을 것과 내 옷, 옛날에는 옷이 필요했으니까 내 옷을 내가 다 해서 입을 테니까 당신은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달라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하고 이렇게 단락이 한번 끊깁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6절까지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사야 6장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밤나무가 잘려나가고 상수리나무가 이렇게 잘려나가면 그 밑둥이 남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싹이 나는 것처럼 남아있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갈 텐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그루터기의 교훈. 예, 오전에 우리가 소재로 삼았던 설교의 주제는 망대의 교훈이었어요. 저녁 설교는 그루터기의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영어 예배, 우리 정철 영어 성경학교 잽스가 이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저 게시판에 출석부가 붙어 있죠. 아이들이 스티커를 자기들이 붙였어요.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여사관과 저하고 전도사님이 굉장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가서 문 앞에 가서 제가 서서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안 나와요. 그 막내가 나와서 왜 벌써 왔냐는 거예요. 지금 1시 57분인데 아직 2시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2시 되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교회 예배실에 2시까지 오는 것이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기다리라고. 그런데 막 옷 입고 또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한 10분 또 떨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 오늘 3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아이들 떡볶이 전도를 1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3명은 다른 교회 나가요. 구상교회. 그래서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저는 그 교회 잘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을 잘 케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3명이 와서 했는데 효과가 좋았어요. 효과가 그 첫 시간에 이게 원래 이게 좀 시간이 더 긴데 아이들이 지루할 때쯤 돼서 컴퓨터가 범퍼링이 생겨서 아주 지혜롭게 딱 끝났어요. 이게 아이들이 간만 딱 보고 아주 재미있어질 때 딱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율동하고 여사관 같이 하고 저도 율동을 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생일이 있는 아이들한테 도서상품권 하나씩 줬고, 그리고 오늘 남은 빵하고 요구르트 아이들 주고, 그리고 아이들 기도해주고, 생일 맞은 애들 기도해주고, 그리고 행복박스 하나씩 주고, 그리고 출석은 자기들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이 세 아이들이 다 핸드폰이 없어요. 그 은서, 하늘이, 저 연희는 다 핸드폰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을 못해. 내가 무조건 맨날 쫓아가야 돼. 그래서 핸드폰 중고 공기계라도 내가 구해서 주겠다고, 열심히 잘 참석하면 주겠다고 약속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오늘 잘 마치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그루터기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망대의 교훈하고 이 저녁에 말씀드리는 이 그루터기의 교훈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고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루터기라는 건 말 그대로 나무가 잘려나가고 남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싹이 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장에서는 그 남겨진 자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셔서 햇빛을 가려서, 구름으로 가려서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사막에서 춥지 않게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말씀은 그런 것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면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런 표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세월 가운데도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너희들이 지금 전쟁 후 폐허가 되고
전쟁 후 남겨진 자들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 나오는 그루터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사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루터기는 악인들의 남은 것을 얘기해요. 악인들의 남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부직갱이, 즉 부직갱이가 뭐예요? 아궁이에다가 불 뗄 때 그 막대기를 부직갱이라고 하지 않아요? 맞죠? 그거를 불에다가 이게 불이 잘 들어가야 연소가 돼서 장작이 잘 타잖아요. 그럼 불구멍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거를 옛날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숯을 대면은 숯을 끌어내 가지고 거기다가 냄비로 해서 계란찜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 잘 살아서 골로 썼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썼는데, 소염을 쓸 때 거기다 막 뚝배기도 해가 이렇게 불부직갱이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 타다 남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거를 떼버리죠.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 5장에서 얘기하는 그루터기는 악인들의 그루터기예요. 그것은 생명력 없이 타다가만 부직갱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잘려나갔지만 다시,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장 아닙니까? 이사야를 부르잖아요.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고?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여러분, 나무는 어떻게 해요? 나무가 올라가서 그 가지에서, 원가지에서 올라가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 열매가 맺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또 남겨진 자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사야서 6장에서 얘기하는 그루터기는 생명력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생명력을 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스알야숲이라고 졌습니다.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은 남겨진 자가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의 뜻이 다 있잖아요. 저는 굳세란 자를 쓰고 위험하다 해서 존엄하다라는 그 한자를 쓰죠. 다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들을 부를 때 남겨진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두 종류의 그루터기를 대비해서 이스라엘이 황폐되고 흩어졌지만 다시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처참한 거예요. 남자가 다 사라지고 붙잡혀가고 포로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애원한다라는 아주 참극이 벌어진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때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때 많은 엘리트 지식인들은 이 나라를 구하려고 만주로, 간도로, 그리고 하와이로, 또 상해로, 또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간 사람은 아주 일부이고, 그리고
또 그나마 잔존해 있던 남아있던 엘리트층들 중에서는 사회주의가 민중을 위한 이론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이론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회주의자들로 대부분의 엘리트층들이 나라의 변혁을 위해서 넘어갔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식인들은 변절하고 나머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좌절해서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과 같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참담한 상황이에요. 황폐화되어 있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남겨진 그 상황이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그루터기의 교훈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회복에 대한 약속, 남겨진 자의 은혜, 거룩한 시 소망. 오늘 설교의 주제이며 결론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 드린 망대의 교훈에서도 망대가,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고 무너졌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사람은 망한 사람들, 없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이 망대의 교훈을 주고 있죠. 오늘 이 저녁에 그루터기에 대한 교훈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잘려나간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메시지가 있을 무렵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도 일어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희년을 지키지 않았고 너희가 안식일을 헛되게 지켰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헛되이 재물 갖고 오지 말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 너희가 드리는 재물에 내가 질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응당 고난의 때를 살 것이다. 그러나 그거에 순종해라. 그래서 아예 붙잡혀 가라. 그러면 그나마 목숨이 살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모두가 대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포로로 붙잡혀 갔죠. 결국 이 그루터기의 교훈은 이 남겨진 자들,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린 망대의 교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였습니까? 회개였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한다. 즉 남이 망한 것,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너희가 나한테 지금 고자질하러 왔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고자질했잖아요. 일러 바쳤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도 그거를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상황을 보고 깨닫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전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저녁의 그루터기의 교훈에서도 남겨진 자들을 향한 은혜는 뭐예요? 그 남겨져 있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사무검사 받으면서 사진첩 보니까 그래도 이 교회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아유, 이 사람들 다 나오면 우리 빈자리 다 채울 텐데. 그러나 아쉬움도 들고 막 가슴이 저리기도 하고, 옛날 역사들 사진들 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남겨져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있는 담임사관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부교님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뭐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접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와 같이 거룩한 씨가 되고 소망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모두 붙잡혀가고 모두 망하고 잘려나간 것 같아도 남겨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소망의 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의 참극을 보여주면서 다시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2절서부터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있는 메시지는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더라도 아름다운 회복이 있게 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공동체 속에서도, 나의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소망이 없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고,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존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씨. 하나님의 심판과 불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다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와 같냐면은, 그런 예화가 적합할까요?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썩어서 가지가 찢어지고 이 병 썩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잘라냈어요. 잘라냈는데 거기에서 새 싹이 올라오고 새 가지가 올라오더니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불순한 것을 버리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제거하면서 모든 불의로부터 순결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결국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된다라는 이야기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면서 그들을 예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거기서 언급된 단어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제라라는 거예요. 제라라는 말인데, 이 제라라는 말은 거룩한 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은 거룩한 씨를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아있는 자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제라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제단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그 뜻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여호와의 임재가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남겨진 그 자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더러움이 씻겨진 시온 백성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앞서서 4장 4절을 읽고 5절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가운데 밤에는 빛이 있고 낮에는 그들을 보호하는 구름이 덮일 것이고 초막이 덮일 것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정결해진 백성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마치 망대가 무너졌을 때 자신의 죄를 살피고 자신을 살펴서 자기의 믿음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듯이, 그루터기를 통하여 남겨졌지만은
그 속에 다시 싹이 나고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시, 제라, 그것은 바로 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실제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나니.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다 흩어진 것 같고, 어찌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거기에는 기생도 그 족보에 올라가 있고, 므낫세라는 악한 왕도 그 족보에 올라가 있고, 정말로 그 족보가 쭉 내려오면서 참담한 일이 많고 정말로 버려진 상황과 같은 일들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대망했고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임하였고, 그 메시아는 완전한 이름이었고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루터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잘려나가고 밑동만 남아있지만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혼의 더러움을 씻겨서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히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루터기의 교훈과 망대의 교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가니에서 은과 금이 정련되어서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되는 것과 같이 남겨지는 과정을 통하여 걸러지고, 또 그 걸러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남겨지는 과정 속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 속에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에 소망을 줄 때,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의 이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 이 성경은요 시각적인 이미지로 메시지를 많이 주셔요.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계속 뭐라고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계속 시각적인 걸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망대의 교훈을 통하여 회개를 말씀하시고,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다시 거룩한 시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서 남겨진 것, 잘려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겨진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루터기처럼 남겨진 예루살렘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그 황량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때가 다시 오고 시온의 때가 다시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의 때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무너진 실로암 망대의 교훈처럼 자기 자신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순종함과 회개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겨져 있다. 나는 건강도 별로 이제 좋지 않다. 나는 물질도 별로 없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진 것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종처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을 준비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퍼져가는 믿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망대의 교훈과 그루터기의 교훈을 통하여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남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전에는 망대의 교훈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남의 죄를 보기 이전에 나의 내면을 먼저 살피라는 주님의 음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는 그루터기의 교훈을 통하여 아직 내게 남겨져 있는 것들을 통하여 다시 주님을 대망하고 다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망한 자들이 아니라 망하려는 나 자신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개함으로 주님과 민감한 은혜의 거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회개의 영으로 불순한 것을 몰아내게 하시며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묵혀두고 허비하는 죄악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람하고 울창하던 것도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며 인간이 세운 것들은 그렇게 모두 다 잘려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게 남겨진 시간, 남겨진 건강, 남겨진 모든 상황을 통하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남겨졌으므로 아직 사명이 있으며 남겨졌으므로 아직 할 일이 있으며 아직 남겨졌으므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게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풀과 같은 인생 속에서 거룩한 씨, 믿음의 씨,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것으로 심고 값진 것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심고 영생의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찢기를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씻기고 정결하기를 기도합니다. 정결하게 된 백성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임재와 보호하심을 가로막는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찬양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며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내게 남겨진 것들을 소중한 가치로, 믿음의 가치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은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후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믿음의 심령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온 영혼들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혜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